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본문의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즉 일부러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자를 위한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일부러든 실수로든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런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은 이 죄에 대해 행위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 더 근본적이고 깊이 있게 죄의 실체를 다루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했고 또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약에서 죄란 드러난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이 죄의 뿌리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그 내면의 죄를 행위의 죄와 똑같은 무게로 다루시고 그건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미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100% 죄인이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향해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결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의인, 성자, 영웅 같은 단어들은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런던에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한 언론인, 저널리스트가 런던에서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명사 20명을 선정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전문을 일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음. 빨리 도피하기 바람. 딱 이 메시지만 전문으로 20명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그 런던의 명사 20명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결국 죄에서 자유한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그가 쓴 세계적인 명저 가운데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주범이었던 독일의 장교 아이 히만의 재판 과정을 관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을 알기 전에는 그는 틀림없이 매우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취재하고 그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그 처음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히만의 성장 과정, 그리고 됨됨이,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선량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의 그 선입견, 틀림없이 그는 악마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 히만을 취재하면서 쓴 책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두 가지 유명한 말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 그리고 악인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웃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에는 그 누구도 이런 악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누구도 그가 범한 똑같은 악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도 마음으로는 이 아이 히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살인범이고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 자체가 악한 우리에게 도피성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은총이나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표지판과 같은 곳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미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용서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복을 당해 죽임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지중 살인한 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 자유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주십니다. 대제사장, 그가 죽어야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에 묶인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4절이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유를 가지고 왔듯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용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구약시대에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과 자유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죄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피성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 율법에 따라 피는 피로써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를 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족들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오늘 죽어 지옥에 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밖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그들이 알아서 예수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피성 안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임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변화된 나의 인격과 나의 언어, 그리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입술의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되어서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그를 믿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 썰린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얻는 기회는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언제 사라질 줄 모릅니다. 영화에서 오늘이라는 단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여 드리고 또 이끌어 드림으로 나를 통해 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명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더 몰두하고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내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으로 초청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살인한 자가 피하여 살 수 있게 하신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도피성이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와 악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피하게 하신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은혜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복음의 삶으로 전함으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고 한 생명을 도피성 안으로 피신시키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영혼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